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레위기는 오늘까지, 아니 번제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번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레위기를 볼 때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번제에 모여 안수하고 또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요. 5절 말씀 보면 그 안수했던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위해 드린 짐승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피가 죽어도 이거 죽인 줄 알았는데도 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피예요. 피.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근데 뿌렸다는 거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적셔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원어에 보면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보면 받아가지고 쏟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아, 됐어, 죽은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실히 죽었고 그 확실히 죽은 그 짐승에게서 피를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조금 받아낸 게 아니라 그 피를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쏟았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 옮긴 이후에 그 짐승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고 그 죽었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피를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써 죄를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드리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어야 죄 용서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속죄일에 있던 일입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갑시다.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 그날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자, 16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죽은 일이 있었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그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옷 그것을 입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씻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송아지 숫양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죄가 있어 혹 죽을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제야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죄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때 혹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게 기도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네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론을 위해 수송아지 그를 위한 숫양의 번제물 이스라엘을 위한 숫염소 2마리 이스라엘을 위한 숫양 1마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간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먼저는 누구의 죄를 사함받습니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수송아지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숫양을 드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숫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럼 7절 보세요.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갔는데 2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이 2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삼고 속죄제로 드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 염소는 10절 읽어봅시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는데 아사셀이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이 죄의 원흉과 같은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염소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 벼랑에서 떨어뜨려지는 염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아사셀 염소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염소는 어떻게 쓰임 받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배자가 어떤 짐승에게 안수하면 내 죄를 이
염소나 양이나 수송아지나 뭐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를 멀리 광야의 끝에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면 풀어줬다기보다는 광야 멀리 가서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소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멀리 가서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다 멀리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일을 했어요. 해마다 우리 모든 죄를 이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다 짊어지고 그 광야 멀리 걸어가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어 우리 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우리가 사는구나, 저 염소가 죽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지금 16장 21절 다시 봅시다. 16장 21절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낭떠러지를 말하는 거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 소가 모든 죄를 다 지고 광야 끝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죽는 거죠. 자, 31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통해 저 죽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되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안수하고 그 염소를 멀리 보내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데 작년에 갔던 아사셀 염소는 죽지 않고 못 와요. 그러니까 멀리 우리의 죄가를 가지고 떠나갔고 그 아사셀 염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해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를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정말 그 죽음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하고 없앴던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양을 생각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양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년마다 그렇게 죄를 지고 가는 그 아사셀 염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죽어야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사람이니까 반드시 죽겠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민수기 3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35장. 자, 민수기 35장 25절부터 말씀 볼까요? 민수기 35장 25절부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셨죠. 자,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도피성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 도피성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놈 한 발자국만 나오면 내가 죽여야 돼 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도피성 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런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까지 지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죽음과 함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징적인 두 가지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한 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 아사셀 염소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아사셀 염소가 다 지고 가서 죽었다 하는 것과,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또 3.1절이 되고 광복절이 되고 초파일이 되고 뭐 이러면 죄인들도 나라에서 대통령 특사로 방면하고 뭐 감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자가 도피성에만 숨어있던 그 모든 그 갇힘이 다 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말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니까 그럴까?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으로도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체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사슬 염소가 죽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런 은혜도 있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찌르니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장 5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 피가 흘러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제단 앞에 뿌려지고 부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아사셀 염소를 보고 또 그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정말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심이 오늘 이 말씀의 성취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성문 밖에 끌려가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셨던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는 그 피, 그 제단에 부은 바 되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늘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순서를 합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죠?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응? 흠없는 재물을 골라야죠. 흠없는 재물을 고르고, 그러면 흠없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잡도록 회막에 가져와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그 다음에는요,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죽여. 여기까지 다 누가 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받아다가 이제 뿌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죽을 누가 벗겨요? 누가 벗기냐고요? 예배자가 벗긴다고요. 제사장 시키지 말고 예배자가 벗겨요. 그럼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잘라요. 이건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해. 예배자가. 아니, 제사장 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라니까요. 여러분이 해야지 누구를 시켜 자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무에를 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뼈를, 고기를 갖다가 태우고 나무를 또 보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 해요? 이것도 예배자가 해. 아, 참. 아니, 뭘 그렇게 제사장을 시키려고 그래? 나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책에도 뭐라고 하냐면 정광이와 이 내장을 씻는데 제사장이 씻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단지 알아요? 힘든 일이니까 제사장이 해야지, 그렇게 써놨어. 힘든 일이니까 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대. 물론 제사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맞겠지만, 아니, 이 씻는 거는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죽음으로 피를 뿌림으로 속죄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왜 내장과 정강이를 씻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대속죄일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 16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날은 큰 안식일이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그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대로 지키라고만 했어요? 다시 가봐요. 이 중요한 건데 잊어버렸네 벌써부터. 16장, 자, 마지막 절 가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절. 자, 31절 가봅시다. 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그렇죠,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죄 안수하고 죽여서 피 흘렸어요. 그 피를 뿌렸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속죄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잘라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모세도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 다 하나 둘씩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여자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용서된 것으로 끝 아니에요. 죄가 용서된 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니까 끊임없이 가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내가 죽어서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없게 했다. 너희 기쁘지? 지금 그것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 성경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으로 다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아사슬 염소가 되어 그 죄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서 내가 다 없앴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다 없앴다. 그러니 너희는 죄에 자유롭게 가서 살고 죄 지어라. 그러시겠어요? 그 대속죄의 일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는데 왜 내장을 씻어야 되고 정강이를 씻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나 죄 사함 받았네, 죄 사함 받았네 그것만을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을 왜 씻습니까? 내장을 왜 씻어요? 내장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먹었던 음식들이 내장 안에서 다 이제 부패가 되고 또 그것이 변으로 돼서 남아 있기도 하고, 정강이 마른 곳 시른 곳 다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그 다리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 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장 안에 주름이 다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내장 씻는 게 어려웠으면 예전에 고창 만드는 집에서 하이타이를 넣고 세탁기 돌렸겠어요? 아니, 내장 씻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장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걸, 빠져나가는 거를 보게 하려고. 그 정강이의 그 털 사이사이에 다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울 거잖아. 어차피 그냥 던져서 태워버리면 될걸. 하나님은 그 털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 대속죄 이래 너희가 죄사함 받은 그날 너희 몸을 괴롭게 해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과 함께 연합되어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순서가요, 칼로 뼈를 발라내고 살을 다 발라낸 다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더러운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비로소 그때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장 그 사이사이 주름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난 깨끗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그가 아직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찔러 쪼개면 그때 비로소 나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씻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 더러운 건 먹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 더러운 일에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 더러운 일을 내가 가지 않으리라 하는 모든 결단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내장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짐승에게 똑같은 단어가 짐승에게 있으면 내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심장 그러잖아요. 심장, 하트. 네? 이게 여러분, 심장만 있어요? 아니면 내 심장을 너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또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트,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 내장에 있었어요. 내장. 그래서 이 내장이 사람에게 똑같이 그 단어를 쓰면 마음과 생각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짐승에게 뭘 깨끗하게 지금 빠르라는 거예요? 내장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그걸 씻는 동안에 뭘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번제는 오늘로 마칠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장을 씻고 청강이를 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의 날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내장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면서 정강이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단하게 하시는 그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속죄함의 감사요 거룩함의 결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